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8장입니다. 찬송가 458장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하나님 말씀 다니엘 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이 아침에 찬송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약속하신 모든 축복과 은혜를 넘치게 허락받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큰일이 났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바벨론 지혜자들에게 해석만 해몽만 요구한 것이 아니라 꿈의 내용까지도 말해봐라. 너희가 진짜 그것을 꿈을 해몽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내가 꾼 꿈 내용까지 맞춰봐라. 어찌 보면 억지인데 이 바벨론 점쟁이들과 무당들 입장에서는 억지인데 어떻게 보면 또 맞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왕궁에서 높은 벼슬을 하고 많은 재물들을 호강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술가들이었으니까 실제로 영험한 걸 보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러 말로 이 점쟁이들이 자꾸 왕에게 왕이시여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고 자꾸 이제 반대로 얘기를 하니까 왕이 자기 근위대장에게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들을 전부 다 죽이라고 합니다. 이 명령을 이제 수행하려고 왕의 근위대장이었던 아리옥이라는 장군이 이 바벨론 지혜자들, 점쟁이, 박수무당, 또 뭐 점성가들, 별을 보는 점성가들, 뭐 마술사들 다 죽이려고 나왔는데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먼저 찾아가죠. 아리옥이 자기에게 죽이러 오기 전에 다니엘이 먼저 아리옥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피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든 저거 좀 생각 좀 안 하고 있으면 편하잖아요. 생각 안 하고 잠깐이라도 외면하고 잊어버리고 있으면 좀 편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어떤 문제는 진짜 피할 수가 없죠. 잠시 그냥 잊어버리고 피할 뿐이지 다시 현실로 돌아와 보면 그 문제는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문제를 피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 문제에 정면으로 부딪혀야 될 때가 온다는 것. 그래서 어떤 문제는 빨리 좀 힘들어도 피하지 말고 그냥 부딪히는 것이 더 결과가 좋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꾸 피하려 하지 않고 부딪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또 그 가운데서 구하면서 맞서 싸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지혜로운 말로 조심스럽게 이제 그 근위대장에게 물어요. 왕의 명령이 어찌 그렇게 급하냐? 급하냐 여기서는 이제 빨리 죽이라고 했냐 그게 아니고 굉장히 무자비하고 가혹하다. 왜 그 정도까지 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리옥도 사실은 근위대장도 그만한 일 가지고 자기 꿈을 못 맞췄다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지혜자들 다 죽이라는 건 좀 사실 말도 안 되는 이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도 뭐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모든 신하들을 다 죽인다면 왕들이 그 통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 아리옥도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다니엘이 물어보니까 이만저만한 일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당장 죽이지 않고. 다니엘이 왕에게 아련을 청하죠. 다행히도 왕을 이제 뵐 수 있는, 왕을 아련할 수 있는 그래도 위치엔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왕에게 가서 시간을 좀 주시며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을 좀 벌었죠.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 보이지 않게 섭리하신 것은 다른 그 왕의 신하들, 다른 그 왕의 지혜자들이 왕에게 변명을 했을 때는 왕이 그걸 허용해주지 않는데 다니엘이 시간을 조금 달라고 하는 것은 왕이 그것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사형 집행이 좀 잠시 멈추게 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친구들을 부릅니다.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라고 이름 바꿨지만 여기서는 그냥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사랴라고 나오고 다니엘도 벨드사살이 아닌 그냥 다니엘이라고 나오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왕이 준 그 환관장을 통해서 왕이 준 그 이름을 쓰지 않고 자기들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은 여전히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그 정체성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뜻하겠죠. 그래서 친구들에게 그 기도 부탁을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알려주시기를 구하자.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은밀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다니엘이 그 꿈 내용뿐만 아니라 해석까지 다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죠.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야고보 사도가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격에 제한이 없죠. 너희 중에 성도들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넘치게 주시고 그것을 탓하지 않으시는 꾸짖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이 말씀을 신뢰하세요? 난 지혜가 부족해요 하나님. 지혜가 부족해서 끝나면 안 됩니다. 주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앞길이 막막해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이걸 도저히 내 힘으로 이기기가 어려워요. 기도해야 될 때죠. 기도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그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누리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목적이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의 곤란함을 주님께 아뢰어드리는 기도를 게을리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그 기도 가운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하는 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앞부분은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의 제목들이라면 후반부 어떻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부터는 우리의 필요와 우리 개인의 삶, 우리 공동체의 삶을 위한 기도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또한 반드시 드려야 될 기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가져야 될 삶의 지혜를 한 가지 더 얻을 수가 있죠. 문제를 피하지 않고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피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하는 것. 사실 이때 기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문제가 일단 생기면 사람의 마음이 상하고 또 그 문제가 생긴 것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마음도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감정이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그 진짜 힘들어지면 기도를 하긴 하지만 그냥 적당히 힘든 그런 문제일 때는 더 기도를 하기 힘든 것 같고 삶과 죽음이 놓였을 때는 우리가 간절하게 또 기도를 하겠지만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이게 굉장히 우리 혼동되는 문제이기도 하죠. 근데 그때에 그 기도하기 어려울 때에 하는 기도가 진짜입니다. 사실은 어려울 때 실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의 그 진면목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저의 삶을 맡깁니다. 하나님, 삶과 죽음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죠. 다니엘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니엘이 이 왕이 꾼 꿈과 그 꿈의 해석을 전부 밝히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후에 보시면 이제 왕이 그 해석을 듣고 바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꿈 내용과 꿈의 해석을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죠. 우리 찬송의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십니다. 이건 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일입니다. 지혜가 부족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무릎 꿇으십시오.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겠을 때, 사람에게 의지해서 사람에게 물어봐서 답이 안 나올 때, 그때 기도로 무릎을 꿇으십시오. 고민하고 대화하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그때 가장 오랫동안 보내셔야 되는 시간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여쭤보는 시간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니엘과 오늘 세 친구들이 겪었던 이런 고난들을 우리가 겪을 때가 있지만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만 유효한 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때에 필요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어떻게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무엇을 택해야 될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고민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구하여 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그래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바벨론 같은 세상이지만 하나하나 다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고난에 맞설 수 있도록, 피하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무릎과 입술과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 저희들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평강의 길로 주님 저희들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